하는데, 사실 이 진리라는 거는 시대와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은 그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은 도라는 게 개념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다.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 사람들의 법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지금을 사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우님. 14장 모양 없는 모양.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한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희라 한다.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 한다. 이 셋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섞여 하나를 이룬다. 그 위는 박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름을 지을 수 없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지라. 이를 일컬어 모양 없는 모양이요 모습 없는 모습이라 한다. 이를 일컬어 어리벙벙함이라 한다. 맞이해서 보되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라가며 보되 그 뒤를 볼 수가 없다. 도의 비롯함을 잡으면 이로써 오늘의 현상을 다스릴 수 있다. 능히 천지의 비롯함을 알면 이를 일컬어 도의 근본이라고 한다. 네. 해석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 대목도 꽤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조금 쓰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맨 첫 대목이 본다, 실지, 불견, 명활리, 그 다음에 청지, 불문, 명활희, 그 다음에 박지, 부들, 명활. 지금 요 대목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전부 이제 갈지자가 붙어서 본다, 듣는다, 청지, 박지, 잡는다 할 때 이제 지가 붙고 불견이랬는데요. 요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전혀 달라져 봅니다. 시지 불견 그러면 보아도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름하여 말하기를 이라 한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명에서 끊으면 시지 불견 명이 됩니다. 보되 그것의 명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일러서 이라 한다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많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끊은 명에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뭐하고 휘. 그런데 여기서는 명이 딱 붙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끊어 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끊으면서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제 중국 언어 자체가 끊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의미는 여기서 끊는 게 옳을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시지 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죠?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라는 명사, 목적어가 없어요. 문장상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봤느냐?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목적어가 없는데, 여기 명이라는 이름이라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도 규정할 수 없는 것,
보아도 느낄 수 없는 것, 보아도 모습이 없는 것. 명이라는 거는 결국 명제고 그 무엇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보아도 그게 무언지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다. 알 길이 없다. 그건 안 보여서도 모르는 거고요. 보이는 사물에서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어떤 그날그날 매일매일 우리 일상적인 현상을 보면서 현상 속에 숨어있는 이치를 못 보거든요. 그럴 경우는 명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현상은 분명히 보이는 게 있는 거죠. 현상을. 근데 현상 속에서 그 현상 속에 숨겨진 이치나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못할 경우는, 그죠? 지는 그리고 목적어거든요. 본다. 무엇을 보냐? 그것을 본다. 그것을 보는데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한다라고 하면 아예 무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물이 아예 없는 거죠. 물질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예 보아도 보이질 않는 거죠. 보아도 볼 수 없는 거고, 물질이 없는 것. 그런데 현상계에 나타나는 물질을 보면서 그 물질 속에 어떤 원리를 찾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그 정신신경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 우리의 나타난 행동을 보고 뭘 찾아내죠?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요거는 본 게 있다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걸 보고. 그래서 요거는 노다가 과연 보이지 않는 것만을 얘기한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이야기한 것이냐라는 걸로 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장이거든요. 근데 명에서 끊는다면 두 가지가 다 포괄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나 관계없는, 보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이름인지, 어떤 놈인지, 그죠? 그걸 보아도 볼 수 없는 것, 무물은 볼 수 없는 것을 일러서 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타난 현상을 보고 현상 속에 숨은 이치를 찾아내는 걸 했을 때는 보는데 실제 현상을 봤다는 거. 봤지만 그 속에 드문 그 무엇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런 경우를 일러 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이 여기서 끊어지면 둘 다를 포괄하기 때문에 아마 노자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없어도 관계없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뭐하고 왈 뭐다. 꼭 이름하여 왈 이라 한다. 이렇게 꼭 이름을 안 붙여도 되거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고 한다. 이래도 되는데 왜 명을 붙였겠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없어도 관계없으니까요. 요 문장은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또 안 보이는 것까지도 포함한 그 해설일 것이다. 노자가 그런 얘기일 것이다 라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요건 없어도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논어나 이 도덕경 안에서도 명왈이라는 것이 가끔 쓰이는데 명을 안 쓰고 그냥 왈로 쓰는 경우가 한 60~70% 돼요. 노자에서 60% 이상이 그냥 왈로 하고, 꼭 명이 붙을 때는 아까 이런 경우처럼 우아리를 포괄할 경우만 명을 붙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맞다 하고 얘기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노자의 도덕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문이 항상 우리가 보면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는 거는 이는 눈에 보이지 않음. 그래서 색이 없음입니다. 실은 이라는 말의 뜻은 색이 없다. 색이 없다. 색깔이 없다. 이게 그 형상이나 모습, 색깔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도 그 색은 물질이라고 그러죠. 물질이 없는 상태가 이제 이인데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감지할 수 있는 색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까막눈인 게 두 가지 까막눈이 우리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실제 안 보여서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보이는데도 그 속에 숨은 뜻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가 이제 이가 숨겨진 눈에 안 보이는 것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색이란 뜻도 같이 포함된 게, 그래서 다른 글하고 이를 쓴 겁니다. 이는 그 좌우로 기울어짐이 없는 상태, 평평함, 그죠? 평평함을 얘기하거나 평탄하는 걸. 근데 이도 탄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도. 그러면 평평한 길은 이도는 탄탄이다. 노자에서도 다음에도 나와요. 이도 탄탄 이런 건 평평한 길, 평평한 길은 굴곡이 없다. 굴곡이 없다. 라는 것에서 이제 이는 평탄하다, 평이하다. 우리가 평등 평자하고 비슷한 거죠. 좌우로 기울어짐이 없는 상태. 그래서 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저쪽으로 하면 우리는 항상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뭐죠? 확증 편향의 성격이 있거든요. 자기가 믿는 것 쪽으로 항상. 근데 중도길은 잘 안 보여요. 중도 상황은. 그게 그래서 그걸 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희. 그래서 이 희를 뭘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노자는 이경, 해경해야 됩니다. 경으로서 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노자 안에 희가 무슨 뜻으로 나온가 전례를 찾아보면 대음희성이란 다음에 나올 거예요. 대음희성. 대음희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노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정말 큰 소리는 음성이 없다. 소리가 없다. 정말 큰 음은 소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 없을 희입니다. 희망 희자가 아니고 소리 없을 힘, 희.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 이제 박지, 부득, 그랬죠? 명활, 왈, 미라 했어요. 이 미는 질량이 없는 겁니다. 질량이 없어. 그래서 이건 무질량이에요. 그래서 역시 요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노자하고 비슷한 장자의 이 미에 대한 용례가 다 장자를 읽으면 많이 나와요. 우리도 장자에서는 뭐냐, 극미, 지극히 작은 것은 무내, 지극히 작은 것은 속이 없다. 지극히 작은 건 안이 없다. 지극히 큰 것은 무외, 겉이 없고 지극히 작은 것은 속이 없다. 했더니 미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용례에 따라서 요거는 질량이 없다. 그 속 알갱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다, 희다 이거를 해석을 해도 애매하고 해석을 안 해도 애매한데 그냥 미, 희, 또 아까 이 이렇게 알더라도 이는 무색, 색상이 없다. 그 다음에 희는 소리가 없다. 그 뜻이고 미는 질량이 없다, 질감이 없다 라는 뜻으로 보면 이제 요 기절이 조금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지불견명 왈이. 요거는 아까 시지불견하고 명왈이에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명을 했을 때는 하나밖에 눈에 전혀 안 보이는 사물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명이 붙었을 때는 보이는 사물 속에서 안 보이는 이치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러 색깔이 없다 한다. 모습이 없다고 한다. 이라 한다.
그 다음에 청지 불문 명왈희 그랬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러서 소리 없음 희라 한다. 네, 박지 부득 명왈위 만져도 감촉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미라고 한다. 여기서 박은 사실은 박은 잡는다 이렇게 해서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을 미라 한다라고 해석이 많이 되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요. 만져도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란 뜻입니다. 박지 부득은 이게 만질 박 그 다음에 부득은 느낌을 얻는 거죠. 느낌을 못 얻는 게 느낌이라는 이름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느낌이라는 이름은 박지 부득명이 되는 거죠. 이름이라는 느낌을 못 얻는 것을 그걸 일러서 그 질감이 없는 것, 질감이 없는 것이라 한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지금 노자가 해주는 거죠. 차, 삼자,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그 색깔이 없는 것, 소리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질감이 없는 것, 전혀 없는 무의 상태, 그죠? 요런 무의 상태나 유라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은 따져 물어서 불가치 힐이란 말은 따져 물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힐은 우리가 그 캐묻는다, 캐물을 힙니다. 캐물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또 감춰진 속성들은 아무리 우리가 파고들고 캐묻는다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그 실제 감촉을 우리가 느끼거나 소리를 느끼거나 이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왜 느낄 수 없냐 하면 그것들은 다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혼합돼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를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거는 나무를 이루는 물질은 한정적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나무를 이루는 거 탄소, 수분, 이런 몇 가지 그 원소들이 모아서 나무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정된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눈에 띄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고 나무도 돌도 다 눈에 띕니다. 근데 한정되지 않은 물질로 이루어진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허공이라는 걸 보면 허공은 눈에 안 보여버린다는 거죠. 허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그 허공에는 공기라는 거 할 때 공기라고 할 때 우리는 공기 하나만이 아니고 공기가 수백 종이 혼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색깔도 허공의 색깔은 글자 그대로 수천 종의 색깔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을이 질 때는 노을빛으로 나타나고 실록이 저런 산을 보면 산 색깔로 나타내고 바다에서는 허공이 바다 색깔로 나타나는 건 허공이 품고 있는 색은 무수하다라는 거거든요. 옛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허공은 모든 색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바다라는 거, 이런 물이라는 거는 다 그 한정된 원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고 만져질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자가 아마 한 걸 옛날 어른들도 이런 그 생각이었던 거야.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캐물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허공을 아무리 캐물어봐야 따져봐야 허공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허공의 모양, 허공의 냄새, 색깔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항상 뭔가가 있으면 냄새도 허공에서 전달되고 모든 게 전달되거든. 이제 그렇듯이 진리는 논하져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다. 그래서 보통 그렇죠. 요즘 그 선지식들도 나와 우주가 별개가 아니고 나와 우주가 하나다. 이런 얘기하는 건 모든 게 우주 자체가 우주 따로 있고 나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와 내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우주 자체는 거대한 생명체로 유기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모든 생명 현상이나 물질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하나의 물질을
분리하고 쪼개면 나중에 가서 보면 전자 단위인데 그 원소 단위까지 원자 단위까지 가면은 물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제 전자만 남는데 전자라는 것도 때로는 입자로 나타났다, 때로는 파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자라고 하자니 파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파동이라고 하자니 또 입자로 돼버리고, 어떤 그 규정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그 물질도 쪼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참 우리 인생을 여기다 빗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인생살이를 우리가 좀 힘든 게 그렇습니다. 좀 쉬지 못하고 쉼이 없고 늘 바쁘고 시달리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란 이런 거다. 내가 바라는 인생은 이거야 하고 자기가 길을 딱 설정해 버리는 거죠. 하나의 길이죠. 하나의. 근데 인생이란 건 사실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길이 없거든요. 우리 미래에 앞으로 우리 지금 이 순간에서 미래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길이 있는가를 보면 없거든요. 전혀 길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면 다 길이 돼버려요. 어떤 인생, 이쪽 가면 이 인생이다고, 이렇게 가면 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면 이 인생. 인생 자체가 수없는 가닥이죠. 근데 우리 앞에는 어떤 길도 없는 거죠. 인생 길이라는 게. 그죠? 그럼 길이 진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막혀 있어야 되는데, 다 터진 길이요. 그건 뭐죠? 모든 것이 길이라는 거죠.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그냥 하나의 인생일 뿐이에요. 그 인생에 길이라는 게 있지 않다. 길은 각자가 선택하는 대로 나게 된다. 그래서 이쪽 문을 두드리면 이쪽 길로 내가 가고, 가다가도 또 이쪽으로 틀면 인생이 또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해진 어떤 상황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모든 걸 뭉뚱그려져서 통합된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인생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런 개념에서 삶을 바라보면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저렇게 사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부자와 가난이. 또 명예로운 자와 명예가 없는 자의 삶이 겉으로 다 달라 보이지만, 인생이라는 그 궁극적인 진리의 길에서 보면 똑같은 하나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혼일위일,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을 뿐이다. 요 개념이 노자가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게 우리가 앞이 불견, 아무리 인생길을 들여다봐도 우리의 앞날 인생길은 시지불견이고, 또 청지불청이고요. 불문이고, 그 다음에 박지부득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잖아요. 앞이, 그건 뭐냐는 거죠. 모든 게 다 가치 있는 삶이요. 어떤 삶이 됐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삶이라는 거. 그걸 알면 이제,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삶이든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지금 인생을 얘기하듯이 뭉뚱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참된 우리 사유, 그 다음에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거는 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우친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수행을 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고 도를 깨우친다. 근데 도를 깨우친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망상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칠 도가 없거든요. 이것이 도다 하고 딱 이것이 도다 해서 그걸 깨달았다고 봅시다. 도를 깨달았다고 보자면.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것만이 진리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비진리가 되보잖아요. 다 쓸데없는 게 되보잖아요. 근데 무엇 하나 우리 주변에서 버릴 게 없거든요. 그죠?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모기까지도 우리 삶에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물, 뭐 냄새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다 필요로 하고 또 때로는 필요 없다가도 때로는 필요하고 언제나 이런 그 관계인데 이것이 도다 해서 도를 깨쳤다. 도라는 뭔가가 있어서 그걸 딱 깨우쳤다.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도가 없어져 버려요. 나머지는 다 도가 아닙니다. 삶이. 그래서 도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도는 깨닫고 깨달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자각이에요. 이 모든 것이 도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거. 웃고 울고 밥 먹고 똥 싸는 이 하나하나가 참됨이라는 거죠. 진실한 도. 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도는 있다, 없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있다고 하자니 무엇이 도냐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없다고 하자니 모든 것이 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는 있다, 없다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노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도인데 그 도라는 거는 추구하고 캐물어 들어가고 따지고 캐물어 들어가고 내가 도를 깨우치다고 추구해서 될 게 아니다. 불가치 힐이다. 그죠? 불가치 힐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불가치이기 때문에 불가치인 이유는 모든 게 뭉뚱그려져서 도라는 건 모든 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불가치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답도 거기에 있는 거죠. 도는 추구하고 깨달으려고 막 구하고 쫓아가서 내가 구하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얻어지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내 안에 갈무리하면 그게 이미 도로 내가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오늘 깨우칠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평온에 못 이루는데 우리 다 내 삶에 오고 가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 버리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고 자 도의 속성을 그 다음 줄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 복기여 무물 이거 의불인데 이것도 끊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기상불매 자 아까 보이지 않고 그걸 캐 물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라는 말은 뭐죠? 어둡다 밝다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규정할 수 없다라는 뜻. 어둡다 밝다 그 진리가 어둡다 밝다 할 수도 없고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태어났다 죽었다라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부중불감 그죠?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밝은 것도 아니요 어두운 것도 아니다. 뭐라 규정할 수 없는 거를 도라는 건 깨우치면 찰나는 뭐가 있다 벌써 망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뭉뚱그려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 늘었다 줄었다 뭐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승승불가명 그렇기 때문에 승승불가명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또 승승이 문제가 되네요. 예, 새끼줄 승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노자를 나중에라도 그 혼자 공부하거나 또는 다른 분들이 잘못 이해할 때도 해야 되는데요. 승승하니까 새끼줄이 이렇게 그 이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어진다 끊임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해석들이 다 돼 있네요. 우리 해석하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표현 앞에 나왔죠? 여러분도 공부했죠? 면면약존 그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마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할 때 면면약존이라고 앞에 그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면면이 끊임없이 이어질 듯 끊어질 듯 눈에 보인 듯 안 보인 듯 항상 이 우주 세상은 끊임없이 이어져 간 때 면면이라고 썼는데 왜 여기가 갑자기 면면을 안 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뭐라 이름할 길이 없다 했을 때 왜 갑자기 승승으로 바꿨는가라는데 의문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쭉 했더면 여기에도 몇몇 이분이 승승이라고 쓰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뜻 외에 다른 뭔가의 뜻을 이 면면으로선 부족하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넣고 싶어서 승승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면면약돈처럼 승승불가명, 면면불가명, 불가명 해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승승이란 말이 승 그러면은 새끼줄처럼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두 번 반복이 돼요. 두 번이 반복이 돼. 두 번이 반복이 되면 새끼줄 이렇게 꼬이잖아요. 꼬이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끼줄을 꼬면 이렇게 비벼서 꼬면 지푸라기 이렇게 덜덜 말리면서 꼬이잖아요. 지푸라기가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뀌냐는 거예요. 새끼줄 안에 하나는 안으로 이거 아닌데 꼬면 그건 또 밖으로 돌죠. 무외 무뇌의 뜻이 있어요. 외도 없고 무뇌 내부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몰루 중국 그 뭐냐 설문해자에 보면 여기 나와요. 승승이란 말은 승승 그러면 새끼줄처럼 이어진다는데 이걸 발음을 민으로 읽으면 민민 그러면은 무유 변개가 돼요. 가투리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선이 없다. 가투리 경계선이 없다는 건 뭐죠? 모양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민을 찾아보면 여기에 중국말로 썽 그럴 때는 우리말로 승승입니다. 근데 중국말로 민민 그러면은 가상 테두리가 없다. 그리고 속도 없다. 실체가 없다. 라는 뜻이 몰류 변계라는 뜻이 민민이고 승승은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승승불가명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변계가 없다. 가투리가 없어서 뭐라고 이름할 수 없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승승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면면처럼 그냥 단일하게 가는데 이 승자에는 민으로 읽을 때는 테두리도 없고 알갱이도 없다. 무외 무내 이런 뜻이 민민에 있기 때문에 이 승을 고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은 우리 우주나 인생이 끊임없이 죽고 떠나고 죽고 나고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인생이라는 도는 안이 따로 있고 밖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꼬면 안이 됐는데 다음 단계 이렇게 두 번째 꼬아가니까 안의 지가 밖으로 나도 밖으로 돌잖아요. 문의 무외와 같다. 인생이라는 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는 이런 건가 하고 보면 저런 거고 저런 건가 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이름 짓는 순간 그것은 비상도다. 맨 처음에서 얘기하죠. 도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이름이라는 것도 이름이라는 것도 일단 규정되고 나면 그게 참된 이름으로서 갈 수가 없다. 실제와 명은 다르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거죠. 이게 승승이라는 게 새끼줄 꼬이듯이 안과 박이 수시로 바뀌는 게 도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도를 깨달아야 될 어떤 대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 노자는 그걸 말리고 있는 거죠.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도는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상이 참이라는 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걸 알아라.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저 날아다니는 잠자리 한 마리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박쥐 많이 없애고 이제 산림 훼손하니까 박쥐 속에 살던 바이러스가 살 곳이 없잖아요. 그것도 생명. 그러니까 사람한테 옮겨붙은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도리지 버리고 취하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아마 표현한 게 여기서 그 절묘하게 승승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어둡지 않고 밝지 않고 아래는 어둡지 않다는 게 도의 속성은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아니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어지지만 그게 어떤 형상이나 물체나 변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문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복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문장이에요. 지금 사람들 다 이어버렸거든요. 이게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에서 문장 하나가 딱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복귀, 무물. 여기서 복귀는 돌아가서 귀속된다. 그러면 도로 무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복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간다. 다시 복자에 돌아가기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복귀는 언제나란 뜻입니다. 복귀와 무물. 언제나 도는 무물,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질감이나 물질이 없기 때문에 시위, 무상지상. 그래서 그걸 상이 없는, 형상이 없는 형상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 되죠. 상이 없는 상이라고 한다. 해서 문제가 거기서 문장 끝나야 돼요. 형상 없는 상이며 무물지상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형상이 없는 상이라고 한다. 언제나 무물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게 무물지상. 그처럼 물질이 없는 형상이기 때문에 시위, 홀, 황. 항상, 홀하고 황하다. 우리가 이제 황홀하다. 그런 말인데, 그 황홀이라는 말이, 홀이라는 거, 홀, 황. 그때, 눈을 이리 비비면, 그, 불이 번쩍번쩍, 불이 반짝반짝해요. 눈 한참 비비고 나면. 그 불이 반짝하는 것이 황이고요. 그 다음에 반짝했다가 꺼지는 게 홀이에요. 그게 우리가 황홀하다 하는 건 눈을 비빌 때 번쩍번쩍 불에 그 불꽃 같은 게 어른어른 하잖아요. 그게 생겨나는 게 황이고 그게 꺼지면 홀이 되는 거예요. 없는. 그게 나타났다 살다 그래서 이제 걷잡을 헛꽃이라는 거죠. 그죠? 헛꽃. 허상.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눈 비비어서 헛꽃을 볶는 것처럼 도는 항상 헛보이게 돼 있다. 도는 걷잡을 수가 없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물이기 때문에, 무물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홀황, 헛꽃이 된다. 눈에 눈 비볐을 때 불 번쩍거리는 것처럼 걷잡을 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지불견기수, 앞에서 맞은 내 앞으로 다가와도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수는 이제 머리죠. 내 앞으로 도가 지금 진리가 늘 오고 가는데도 나는 그 머리를 못 보고, 또 내가 수지 뒤따라가도 그놈을 뒤따라가 불견기후, 그 도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 황하고 홀한 것이기 때문에, 황하고 홀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황하고 홀하기 때문에 그놈은 내 앞으로 다가와도 나는 그게 도임을 모르고, 그게 나를 지나가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서도 도인 줄 모른다. 그게 뭐냐? 우리가 도라는 걸 어떤 깨달을 대상이나 대상체로 본다라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대상체가 아니고 내가 도고 이 공기가 도고 여러분이 도인 거예요. 그냥 도는 다 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 선생님을 보면 이 선생님과 나가 올 때 선생님하고 나하고 하나의 도가 이루어져요. 관계등. 또 선생하고 나하고 이쪽과 나 그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맺어가는데 그게 요것이 인간관계의 정형이다라고 우리가 머리를 앞에서 마주하는 사람하고 머리를 꼬집어 낼 수 있냐? 꼬리를 잡을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변화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신명 때 또 그 논어 강좌 때 그 다음에 저는 뭐 그
뭐죠? 그 반야신경 때 강조했던 게 도적인 삶을 사는 건 시중 하나다. 중용. 그죠? 시중.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지금 이 자리, 이 이상이 없다. 언제나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도지. 산속에 앉아서 고요히 해갖고 뭘 깨달아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정형이 있다면 그건 이미 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 삶 자체가 완벽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버릴 것 없는 진리. 그래서 진리를 따로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진실한 삶이라는 거. 그리고 더 진실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겠어요? 더 진실한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보다 더 진실하고 더 솔직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없잖아요. 어떤 삶이 아름다워? 그거 없거든. 그래서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잘 부둥켜 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다하고, 그죠? 형제에게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어질고 친구에게 따뜻하고 더 뭘 바래요, 뭘. 그잖아요. 그럼 그 이상 우리가 그 도다 진리다 해서 진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데 그건 전혀 아니다. 그건 그 얘기요. 자, 앞으로 마주봐도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수지 불견 기 후, 제 거 책에는 근데 어떤 책에는 기 미로 나옵니다. 꼬리 밑자로. 미든 후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으로 와도 내가 모르고 뒤로 가도 모른다면,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노자가 얘기합니다. 집고 지도. 옛 선인들, 옛사람, 옛 성인들의 도리를 파악해서, 이거 지금 파악하다. 움켜쥐다는 건 파악하다는 거죠. 그걸 파악해서 어는 제어한다. 컨트롤이죠. 어자가 영어로는 컨트롤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자 앞에 이는 뭐뭘 가지고라는 뜻이죠. 옛사람의 도리, 옛 선인들이 그 살아갔던 그런 도리, 또 아름다운 도리들을 가지고 제어한다. 금지요. 지금에 있는 사안들. 유에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사물이나 사안, 사건, 또 그 일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 거는 옛 어른들의 도리를 붙잡아서 그걸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간다.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어해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수긍이 가는 문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들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면 우리 앞세대들일 거예요. 그죠? 내가 배운 거 수학이 됐든 물리학이 됐든 농사가 됐든 다 우때의 사람들한테 우리는 배운 것이지 새로 창조된 게 없어. 창조 같은데 요거는 내가 창조한 것 같아. 어떤 경우는. 근데 그것 또한 창조 과정에 그 사람은 그렇게 키운 사람은 과거 사람들이 과거의 지식들이 그걸 키워왔기 때문에 창조가 따로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삶의 방식은 우때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 존중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나이 든 사람의 지혜에 못 미쳐요. 물론 나이 든 분들보다 또 뛰어난 젊은이들의 어떤 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왜? 우때로부터 항상 우리가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 과거, 우리가 경전을 읽고 이런 걸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노자가 지금 해놓은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삶을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집고지도, 옛사람들의 도리, 노자의 도리를 움켜쥐고 지금 우리가 해결할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컨트롤한다. 요거죠. 그럼 우리가 도를 깨달아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옛분들의 그걸 한다.
그래서 이지고시, 이지고시라고도 돼 있고 어떤 책에는 능지고시로도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거 시자가 또 문제가 오네요. 여기 시다가 시, 맨 처음 시. 그래서 능이 고시, 혹은 요 능자 대신 이라고도 판본에 따라 이지고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요건 판본에 따라서. 근데 뭐 내용은 능이나 이나 비슷해요. 요 시가 문제가 되는데, 옛 시원을 알므로써, 옛 시원을 능히 알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원이라는 게 시작한다, 처음이다 하니까 시원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한문이 조금 고대 노자 이 당시 언어가 덜 지금까지 전달되니까 자꾸 시작으로만 보는데요. 이 시자는 처음, 시초. 두 번째가 창시, 창조. 그죠? 창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법칙. 칙이야, 칙. 그래서 여기서 능지고시는 옛 법도요. 옛날 법도. 옛 법도를 아는 것. 옛날 법도를 아는 것이 도의 단서다. 도기다. 시위 도기. 도의 단초를 지는 것이다. 단서가 되는 것이다. 도라는 거 아까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왜? 우리 삶 다가 도니까. 그죠? 그렇다면 옛 어른들이 세워놓은 법도, 그 법도를 아는 것이 도를 알아가는 단서가 된다. 단초가 된다. 도기가 된다. 도기라고 그랬죠? 도기. 도의 단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고시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고시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불교 공부하신 놈입니다. 고칙이라고 그러죠. 1800공안. 1800공안을, 그죠? 화두라고 그러죠. 1800화두. 1800공안을 고칙이라고 그래요. 불교 고칙. 이 고칙이나 고시나 같은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그 양날의 때 그 서적들을 보면 그 중국 초기 불교에 보면 고칙이라고 안 쓰고 고시라고 써놓은 글들이 많아요.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그 1800 고칙 그러면 1800 공안을 얘기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는 말이 우리가 불교에서 고불이란 말 많이 합니다. 고불. 옛부처.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7불, 7분의 부처가 있었다. 자꾸 이런데 그걸 막 상상이 너무 가버려요. 그렇게 할 때도 고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문답하거나 요 조사들 의록들에 나온 고불이란 말은 앞에 선지식들을 얘기해. 나보다 앞에 깨닫는 선지식. 그렇듯이 이 고라는 거는 내 앞 이야기, 앞분들, 어른들 이걸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자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효자는 뭐죠? 자기 부모가 세워놓은 법도를 부모가 돌아가면 3년 이내에는 고치지 않는다. 3년 이내에는. 아무리 그 법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3년간은 부모 법도가 틀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도둑놈이었어. 도둑놈에서 도둑질하고 집안 법도도 막 도둑질하는 법도를 세워놨다. 부모가. 해도 효자는 3년은
그 부모의 법도로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 내가 모르는 부모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법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부모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살아생전 행적,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3년간 살펴서 그래도 이게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그때 고쳐라.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만큼 그 옛사람에 대한 존중심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성인들의 이런 고리타분한 글을 읽는 것도 우리가 그 도적인 삶, 참된 삶을 살아가는 단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쉽게 해서 도기를 얻자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까지 노자를 했지만 이것이 도다, 이것이 참된 삶이다, 저것이 참된 삶이다 노자가 한 적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삶이 참된 삶이고 지금 여기 못나 보이고 못나고 어눌하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요업을 버리지 마라.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부처 자리고 도의 자리다. 이걸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구하고 추구하지 말라. 구하고 추구한다고 해도 그 얻어지는 게 아니다. 불가치 힐이다. 이거는 불가치 힐이고 또 그 자체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우리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건 경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옛사람들 스님들의 이야기, 그때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보자. 그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들이 통 없어. 이게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보시고 맞아. 다음 장 갈까요? 실수할까요? 진행하시죠. 진행할게요. 15장 15장도 똑같습니다. 뭐랄까 추상적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서 부탁하겠습니다. 15장 낙지도 않고 새 것을 이루지도 않고 옛적의 도에 훌륭한 이들은 미묘현통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대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까닭에 억지로 모양을 그려보면 신중하여 겨울 내를 건너는 것 같고 삼가하여 주위를 두려워하는 것 같고 의젓하여 손님 같고 부드러워 얼음이 녹으려는 것 같고 투박하여 통나무 같고 품이 넓어 골짜기 같으며 어두워서 흐릿함과 같다. 누가 흐린 것과 어울리면서 고요함으로써 그것을 천천히 맑게 해줄 수 있으며 누가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임으로써 그것을 천천히 생겨나게 하겠느냐. 이 도를 지닌 자는 스스로 차고자 하지 않으니 대저 스스로 차고자 하지 않은 까닭에 낙지 않으면서 새 것을 이루지도 않는다. 네. 요 부분은 지금 그 무의당 선생님 그 쪽에 아마 무의당 쌤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닐 텐데 썼던 이현주 선생이 그 끝을 해석을 잘 못 해본 것 같아. 낡지도 새로 하지도 않는다가 아니고 능이 낡은 채로 있지 새로이 조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이제 앞에 우리가 도는 걷잡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라는 거. 그래서 잡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다만 옛 것을 옛 어른들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단서를 잡아갈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옛날 그 도에 가깝게 살았던 분들, 옛날 도인들, 또 성인들, 이런 성현들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인들의 모습,
그걸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성인의 모습. 이게 그 옛날 성인들의 모습이란 건 뭐죠? 지금도 예를 들어 도를 확연하게 알아서 이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알아서 진리에 가깝도록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마 옛 성인의 모습과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도인의 형상, 모습입니다. 도인의 모습을 지금 한번 그 노자가 그려놓은 대로 쫓아가 봅시다. 고지, 선, 위, 도자 그랬습니다. 고지, 옛날에 선, 잘했다, 잘한다 라고, 위도자, 도의 행위를, 도를 잘 실행했던 사람들, 그죠? 도를 잘 실천한 사람, 실천했던 분들은 미묘하고 현통에서 심불가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미묘현통이, 우리가 미묘현통하면 마치 신통방통한 걸로 생각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미묘현통이란 건 뭐죠? 어떤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 특출난 모습이 없는 거죠. 아까 미는 질감이 없는 것 상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묘는 뭐죠? 묘하다. 뭐라고 꼬집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미묘. 그 다음에 혀는 검은색인지 푸른색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색깔이거든요. 검푸른색이요. 자,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모든 것이 애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도인은. 특색이 있으면은 미묘현이 안 되겠죠. 미묘현통이 될 수 없는 거죠. 특징인적이고, 도인은 이런 모습이고 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거는 이미 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은 수염이 허옇고 눈썹도 이만큼 길어서 바람에 나부끼고 하얀 도포를 입고, 그래서 이제 도인의 모습에서 천리 말로 벗어나는 거죠. 특징이 없다. 특징이 없다는 건 뭐죠? 미묘현통, 특징이 없다. 미묘현통이라는 게 그거거든. 전혀 어떤 특징이 없다. 우리와 똑같다는 소리예요.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특징이 없는 거예요. 도인이라 해서 뭐 특별히 내가 막 딱 눈썹이 그냥 길어서 저 바람에 휘날리고 하얀 머리 있고 도포 있고, 이건 겉모습이고 꾸며진 모습이죠. 가짜죠. 진짜 도인은 바로 우리들이라, 우리 주변에 다 있다. 우리가 보면 70, 80대, 90대 어른들 보면요, 다 도인이잖아요. 이해 못하실 게 없고, 그분들 특징 없어요. 특징이 없다. 미묘현통이라는 게 그렇게 특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옆에 도인이 있음에도 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심불가식에. 자, 부유불가식.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강위지용, 어거지로 그 형상을 한번 형용해 보겠다 했습니다. 자, 예해 그랬습니다. 예는 머뭇머뭇하다라는 거예요. 우물쭈물, 머뭇머뭇, 더벅거리는 상태인 거죠. 머뭇하는 것이 약동섭천, 한겨울철에 발을 걷고 냇물을 건너는 것 같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도인이라 해서 명쾌하고 행동이 팍 하고 하늘을 날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도인들은 항상 머뭇머뭇한다. 머뭇머뭇하고, 모든 일들을 임할 때 우리가 겨울철에 차가운 냇물을 건널 때 아유 이거 발 적셔 말아 해야 돼 말하고 머뭇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그게 도인들은 그런 형태로 모습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회 약외살인 그랬습니다. 유는 두리번거린다는 뜻입니다. 두리번 한다. 두리번 하는 것이 마치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두리번거린 것처럼 좀 겁먹은 모습이 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약외살인이 해석 잘해야 됩니다. 마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근데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약외살인. 약외살인인데, 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리번거린다. 사방의 인방, 주변의 사방의 이웃 국가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항상 돌아본다. 누리누리 주변을 살핀다. 그런 예라는 게, 유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웃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요놈을 잘 모르면 그렇게 돼요. 인자는, 이웃 인자가, 요것도 이웃 인자고요. 요것도 이웃 인자입니다. 그죠? 요게 좌부방이냐 우부방이냐 같은, 요것도 이웃인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웃린이에요. 근데 요거는 좌부방에 있고 요건 우부방에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좌부방 여자는 언덕의 표시예요. 언덕부예요. 언덕부. 그 다음에 우부방은, 우측에 있는 우부방은 요거는 거울 읍부예요. 읍부라고요. 한문이. 그래서 요거는 시골 이웃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데, 워드린쥐라고 하는데, 요렇게 쓰면 요놈 도신놈이구나 하고, 요렇게 쓰면 요놈 산골놈이구나. 우리는 이 중국인은 다 달리 써요. 구분해서 써.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이웃이라고 해버려. 근데 요거는 뭐냐면, 국가. 옛날 읍은 국가라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읍내지만 옛날에는 소국들이었잖아요. 작은 제후 시절에는. 춘추 전국 시대만 해도 읍이 국가라는 뜻이에요. 읍, 방. 인방 할 때 방. 인방하면 인접국가라는 뜻이고, 인읍해도 인접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국가단이나 도시, 옛날 읍이라는 건 도시잖아요. 도시국가잖아요. 우리가 제후들의 나라는 다 도시국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도시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사방의 국가를 주변국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머뭇거린다. 두리번거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째서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머뭇거리고 조심한다는 소린가. 그건데 요 린자의 의미, 좌부방과 우부방이 원래 언어 생길 때 그 차이를 알면 요건 명쾌하게 해석이 돼버려. 근데 이웃나라들이 사방의 이웃나라를 경계하는 것처럼 진짜 도인은 항상 살핀다. 항상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약간은 겁묵은 듯이 세상을 살아간다.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조심하면서 살아간다. 도사면 도인이면 도를 깨달았으면 그냥 홀홀 날아다니는데 어째서 조심할까. 근데 실제 도인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산다. 그럼 보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늘 조심조심하면서 살잖아요. 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진짜 도인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해, 기, 약해 그랬습니다. 자, 단정하다. 이 엄자는 엄숙하다라는 그 엄자 앞에 그 사람 인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정할 의미입니다.
단정하고 단아하기가 그 말입니다. 이건 단순하고 단아하기가 기약객 마치 손님과 같다. 그래서 손님과 같다. 우리가 그 손님 노릇 가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행동이 조신하잖아요. 조신하다. 그러니까 이 엄자는 조신할 엄자, 단정할 엄자, 단정하고 조신하다. 이게 진짜 옛날 도를 깨달은 선도자는 선위도자는 조신하기가 마치 손님처럼 단정했다. 그 다음에 환해. 이 환은 흩어질 환입니다. 얼음 녹을 환자입니다. 이 환이 물수변 들어있죠? 물수변은 흩어질 환하고 합쳐서 흩어진다. 근데 얼음이 물에 봄에 녹아서 물로 사르륵 녹아 나가는 걸 환이라고 그래요. 녹을 환이라고도 하고 흩어질 환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사람의 모습이 소탈하다. 소탈하기가 그 말입니다. 환시는 소탈하기가 마치 봄날 얼음이 녹을 무렵에 얼음과 같다. 좀 약간은 엄숙하고 근엄한 게 아니고 소탈하다는 거죠. 소탈하기가 봄날 얼음 녹을 무렵에 얼음처럼 풀려있다. 조금은 좀 해이하든 풀린 듯한, 나사가 좀 풀린 듯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돈해, 소박하기가, 이것도 돈독하다, 돈자는, 돈이란 말은, 돈독하다란 말은 소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뒤에 박하고 같아요. 돈독하기가, 소박하기가, 돈우 소박하기가, 약폭, 마치, 아직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 같다. 나무를 산에서 막 잘라서, 통나무채 놔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소박이라고 그러죠. 그걸 박이라고 그래요. 소박하다 할 때 박자는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와 같다. 소박한 게. 그걸 이제 가구가 깎으면 먹기, 그릇도 되고, 주발도 되고, 이런 가구도 되고 되겠죠. 그 다듬어진 모습인데, 도인의 모습은 마치 아직 그릇도 안 만들고, 가구, 괴짝 이렇게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고, 막 산에 잘라 눕혀놓은 통나무 같이 그냥 소박하고 우직할 뿐이다. 그런 게 진짜 도인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이 다 도인 모습 아닌가요? 도인 따로 있지 않다. 도인은 그런 분들이 진짜 도인이다. 그 다음에 광해, 툭 튀어. 속이 툭 튀고 비어서 속이 안 비면은 툭 튀지 터질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속이 텅 비고 비어서 툭 터져 있기가 마치 넓은 쾌곡과 같다. 넓은 골짜기와 같다. 자, 그 다음에 혼해. 자, 약간은 혼탁하기가 그 말입니다. 섞여 있다. 혼탁하기가 그 말인데 이거 혼탁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상태란 뜻입니다. 혼은 아까 앞에서 앞 기절에서 그랬죠. 혼위, 혼이, 위일 다 뒤섞여 하나를 이룬다라는 그 14강에서 나왔죠. 혼. 그 혼이 이룬다. 이제 혼은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속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뒤섞여 있는,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이죠.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포용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섞여 있는 모습이 마치 꾸정물 같다. 탁한 것 같다. 그죠? 여기 기약탁, 그러면은, 흙탕물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흙탕물을 휘저어 놓은 것 같이 그 사람 안에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슬픈 거, 기쁜 거, 모든 살림이 다 그 사람 안에 혼재되어 있다. 여기서 기쁜 것은 없어지고, 기쁜 것만 있고, 슬픈 건 없고, 잘난 것만 있고, 못난 건 없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섞여 있다. 자, 그러고 이제 노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섞여 있는 법이다.
누가 능히 흙탕물을 탁한 것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탁한 것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늘 추구할 뿐인 걸 지금 한마디로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오욕 실정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기분 좋은 거 나쁜 거 행복 불행 또 재앙과 행운 이게 언제나 혼재돼요. 우리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누가 혼재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늘 그걸 섞이지 않고 내가 뭔가 한번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나 누가 그리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느냐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병원 안 와야 되고 기분 나쁜 일은 안 와야 되고 좋은 일 이렇게 가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능히 혼탁한 것을 멈출 수 있느냐?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지서청 그걸 밝히는 거는 혼탁한 걸 내쫓는 게 아니다. 번뇌를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랬죠? 깨달으면 번뇌를 내가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번뇌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자, 정지서청. 그 혼탁함을 그대로, 번뇌를 그대로 두고 가만히 있으면서 스스로 번뇌가 가라앉게 돼.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뿐이지 번뇌를 없앨 수 없다. 일어나는 욕망 못 없앱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지 마라 부처님이 척한게 번뇌를 버려라가 아니었거든요. 번뇌를 안으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그 말씀. 그래서 부처님은 다 설법하고 마지막에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그럼 여태까지 번뇌가 나쁘다 해놓고 번뇌가 깨달음이다 왜 하셨겠느냐는 거죠. 내 안에 있게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내 안에. 도적인 삶은 그거야. 좋은 것 나쁜 것이 내 안에 다 융화가 돼서 있으면서 가만히 고요하면 저절로 맑아진다. 지금 그거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꾸정물이 가라앉는 것이지 휘저는 꾸정물을 누가 갈라놓고 이렇게 해서 꾸정물에서 흙탕은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능히 탁한 걸 멈추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흙탕물 여러분들이 휘저은 흙탕물 갖다가 해놓고 그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있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서서히 가라앉는 거. 우리 안에 번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도. 그냥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 그 시간 좀 가주는 걸 못 견디는지 몰라 우리가. 조급해. 전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이 뒤에 나와요. 이런 거 이제 기다려야 돼. 왜? 폭풍은 부종조라. 폭풍우가 종일 부는 폭풍우는 없다는 거예요. 노자 얘기거든. 언제나 지나가. 그죠? 항상 지나가. 지나가는데 그 잠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해.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화가 확 일어나면 화가 안에 있게 혼재돼 있게 가만히 화가 내 안에 있게 지우지 않은 화한테 내주고 있으면 돼. 있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서서히 가라앉아서 화가 사라져. 그럼 되는데 내 안에 못 두고 그냥 팍 내품어갖고 그냥 삿대질 해본단 말이에요. 뭐 상대한테 퍼부서 본단 말이에요. 화가.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있게 두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일 뿐인데 그거를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느냐. 흙탕물, 확 휘저으는 흙탕물 네가 딱 맑게 그 자리에서 해결해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숙능 아니고 누가 능히 편안함을 오래가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지. 항상 편안함으로 조금도 심기 나쁨이 없이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수억 급 동안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일생을 그냥 아주 편안함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이거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동지, 선생님.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면서 서서히 편안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움직임 속. 그러니까 동요 속에서 편안함.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신신명 때 얘기했죠. 우리가 그 여여하다는 거. 언제나 한결같은 여여는 한결같다라는 거는 분노와 이게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속에서의 한결같음이지, 이 기복이 없는 그냥 한결같음은 죽은 목숨이라.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한결같음. 여여는 뭐죠? 울퉁불퉁하고 기복이 심하고 뒤꾸박꾸가 많은, 그냥 감정의 온갖 오욕칠종이 다 활짝 피어나는 속에서의 여여함이지, 그런 게 감정이 없는 여여함은 아무 그냥 평행한 거는 우리가 심장 요거 박동이 안 뛰고 휙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여여는 여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다. 동지서생입니다. 편안함, 늘 불편함과 편안함, 이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편안함이 오고 가는 것이지, 편안함 하나만 일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움직이면서 편안함을 추구할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이제는 굳이 비정상, 아주 편안함만 있는 비정상을 추구를 안 하는 거죠. 온통 편안함만 있는 비정상을 추구 안 해버린다. 안 하니까 뭐죠? 이제 내가 비정상 지금 그 불편한 게 와도 더 이상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불편을 받아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도자 이렇게 이런 도를 보유한 자는 가진 사람은 불욕영, 채우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불력, 채우지 않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능패, 불신성, 능이 해진 채로 있을 수 있어서 불신성, 새로 이루려 하지 않는다. 새로 만들려. 그러니까 해진 옷을, 이 패는 헤어진 옷을 얘기해요. 우리가 오래 입어갖고 낡아서 해진 옷을 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이 그렇게 해진 채로 내가 존재할 줄 아는 거죠. 능이 헤어진 채로, 낡은 채로 그렇게 존재하지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도인의 모습. 이게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잖아요. 결국 불상에는 삼장의 세계는 불상에는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죠? 능이 헤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 새로 이루려 하지 않는다. 요게 요 15장이 가르치는 건, 옛날에 그 도에 밝은 사람들은 능이 낡아서 헤어진 그 모습체로 그대로 있지, 새로운 나로 태어나려고 막 발버둥쳐서 새로운 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뭐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저기를 바라지 않는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늘 능패하지 불신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노자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 대목에 이 안 간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해석은 지금 이제 번역본으로 우리가 보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써가면서 한 번 정도씩 써보세요. 집에서 번역은 있고 한문으로 써보다 보면 처음에는 잘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자꾸 쓰는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한문이라는 건 우리 한글하고 달라서요, 쓸 때마다 생각이 달리 나와요. 쓰면서
한 자 써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데 아마 한 열흘, 20날 열 정도 지나면 이제 한문 뜻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조로 해서 한문으로 있다가 한글로 바로 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한문을 쓰면 글로 글씨로 쓰면 그죠? 바로 눈이 안 가거든요. 우리 번역으로. 그래서 한문 글자를 눈여겨보게 돼요. 그때 진짜 아까 그런 그 단어들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정말 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노자가 어렵다고 다들 그러는데 사실 전혀 어려운 기절 없잖아요. 지금 해석해보면. 이제 어렵다 하는 건 아까 해석상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도 똑같은 그 경우였었죠. 국내에 있을 때만. 왜냐하면 우리식 한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식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자꾸 노자가 이상한 그 언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자 시대에 이 용어들이 어떻게 쓰였나 이게 2500년 전 한문을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 지금 쓰는 우리가 한문 뜻과 그때 그 한문 뜻은 많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 당시, 공자 당시 그 언어로 공부를 해서 이제 요거 경전을 보니까 뜻이 명확한 거예요. 크게 그래서 노자 어렵지 않다. 절대 어렵지 않다. 여러분 다만 그 어차피 우리가 한문에 약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면은 노자가 끝까지 10번 노자를 강의를 듣고 10번 공부를 해도 항상 애매해져요. 항상 애매해. 그래서 써보는 게 최고입니다. 써보면 그때는 자기가 알아. 써본 사람 알아요. 이렇게 써보면 그래서 써보라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